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청하여서 이제 마지막 이별의 순간에 이제 바울이 그동안에 회상을 하죠.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운, 그래서 이 장로님들을 불러서 마지막에 이제 작별 인사하는 그러한 내용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자신을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를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작별한다, 이별한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이별 중에 가장 큰 이별은 어떤 이별일까요? 흔히 말하는 사별. 그죠? 다시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아마 다시는 저를 못 볼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굉장히 비장할 수밖에 없고, 그죠? 어찌 보면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프죠. 이제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그 내용이 이번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지난 주간에 이제 했던 내용인데, 뭐 처음 들어보지 뭐 일반 애들은, 그죠? 학생들은 주기철이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놀라죠. 놀랄 수밖에 없죠. 신앙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 일사각오, 한번 죽기로 각오한 사람, 대단하다. 그 거꾸로 못 박힌 그 널판지를 못을 밟으며 찬송 부르며 그 길을 지나가고, 엄청난 고문과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팔순이 넘은 노모를 걱정하는 효자의 모습, 먼저 떠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상황 속에 어린 자녀들을 잘 가르쳐달라고, 돌봐달라고 아내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그 모습, 죽어가면서, 주기철 목사님 죽음을 코앞에 두면서도,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애틋한 믿음의 본을 보여준 뭐 이런 것, 안 믿는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자극이 됐나. 그래서 어저께 쭉 보면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굉장히 충격이 돼요. 이상한 목사들, 뉴스에 나오는 이상한 목사들만 보다가 진짜 이런 분이 목사구나, 충격을 엄청.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지느냐가 중요하죠. 누구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이 땅에는 웃으면서 헤어지는 이별은 없다라는 거예요. 웃으며 하는 이별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긴 맞아. 그죠? 이별을 해보신 적이 있는 사람 한번. 이별. 그래. 이별 안 해본 사람이 없겠지. 이별. 근데 여러분 보세요. 흔히들 이별할 때 주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시간이 극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해요. 이별의 아픔. 그죠? 김미랑 군사는 어떻게 이별을 해본 적이 있나? 없어? 그 서산, 그 방앗간 그쪽에서 없었어요? 장장로님이 서산이면 서산이지 뭐.
그죠? 여러분, 누구나 이별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별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이별하고 또 만나고 또 이별하고, 그러다가 언젠가 정말 이별할 때가 오잖아. 정말 이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진짜 이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울이 지금 이별의 장면 속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이별의 장면, 앞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별하면서 웃으며 이별하는 건 없다는 말이 이해가 돼. 맞아. 잘 되기 위해서 이별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더 좋은 길이 열려지기 위하여 이별합니다. 뭐 말은 하지.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별의 순간에 정말 우리는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별의 순간에. 이 땅에서의 우리가 언젠가는 이별하게 될 때도 있겠지만, 마지막 바울처럼 이제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죽음을 직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쫙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별의 이 장면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럼 뭘 보고 그러는가? 단어가 있어요. 사명이라는 단어. 오늘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이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 이 장면이 멋진 장면이죠. 이보다 멋질 수가 없는 거야. 이보다 멋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이제 인생의 스타트를 끊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죠? 인생의 스타트를 이제 막 끊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할 길을 이제 막 걷기 시작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그 길이 아직도 찾지 못한 청년도 있을 수 있지.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멋진 이별, 마지막 이별이 멋진 우리의 인생의 이별의 장면을 만들고 싶다면 무슨 단어만 기억하라? 사명이라는 단어만 기억하라. 사명.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뭘까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한번, 여기 새벽 예배 나온 청년이 없으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뭐뭐 하지 않는다. 땡땡. 뭘까? 사명이 있는 자.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했던 말이에요.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그의 온몸은 사자에 물리기도 하고, 들소불에 받치기도 하고, 정말 온몸이 상처투성. 여러분, 정말 달려만 있을 뿐이야.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을 하죠. 아우, 선교사님,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수없이 겪으면서 왜 그 일을 합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했던 말이에요.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땡땡하지 않는다. 유정 학생, 나는 이름을 유정밖에 몰라.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사명 있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땡. 그러면은 우리 대원이는 실패를 생각했었구나. 그래. 그 정도 생각해도 잘한 거야. 희훈이 학생, 대답을 해봐. 결코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맞았어. 그거야. 야, 지금 핸드폰으로 찾아봤냐? 검색해봤어? 리빙스턴의 말? 야, 그래. 너 저기 김남국처럼 지금 말씀 들어야 될 때 핸드폰 지금 김남국 의원 코인 하는 거 봤지? 그 시간에 그 코인 하는 거. 여하튼 간에 이제 정직하잖아. 희훈이 학생 맞아요.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해요. 살고 싶으세요? 사명을 붙드세요.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데. 우리는 여러분, 자, 그러면 멋진 우리의 마지막 이별의 순간, 멋진 이별이 되길 원한다면 사명이시 살으면 돼. 사명으로 살으면 돼. 그러면 사명이 뭐예요? 사명. 알듯하면서도 뭘까? 사명. 영어로는 미션. 그렇죠? 사명. 여러분들 거기 그 영화 미션 봤죠? 예. 영화 미션. 예. 넬라 판타지아 그 쫙. 담비참이 어떻게 부르지? 그 처음에. 그래, 그거는 나는 또 불러달라고는 안 그래. 나는 우리 담비자매 찬양 이렇게 들으면은 굉장히 은혜로워. 예. 그지? 그것도 감사한 일이야. 예. 예. 나도 참 정말 은혜로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해봤지만도 박자 감각이 없어서 나는 잘 안 되더라고. 여하튼 간에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명령이 사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명령, 그게 사명이에요. 교회에서 우리 흔히 사명이라고 하면 주의 일 하는 게 사명으로만 생각해. 예.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유, 아무개 권사 아들, 아무개 장로 아들, 야, 사명 받았대. 그 말은 곧 신학교 간다는 얘기야. 예? 아이고, 사명 받았대. 그럼 신학교 간다는 얘기야. 옛날에는 사명하면 다 그걸로 통했어. 예. 근데 여러분, 진짜 사명은 신학교 가고 선교사로 나가고 주의 일만 하는 게 사명은 사실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목사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직업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 와서 봉사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것이 사명이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 하루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돼. 에? 거짓말하지 않게 돼. 정직한 삶을 포기하지 않아.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안다면 그것은 반드시 주의 일에 관한 것일 필요가 없어. 하나님에 관한 일일 필요는 반드시 없어. 어쩌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졌던 누구였지? 지난번에 여기에 우리 윌리엄 캐리. 그래. 예. 윌리엄 캐리를 여러분 구두 수송공이었죠. 그가 교회에서 봉사만 했던 사람 아니잖아. 그는 구두 수송공이었어. 그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거죠. 그죠? 자, 사명이란 게 뭐냐? 여러분 결국 직업과는 상관이 없어. 사명은
예? 반드시 여자분이면 우리 합동 측 같은 경우는 목사가 없어요. 목사 제도가. 예? 그래서 나는 우리 딸이 우리 합동 교단만 아니면 목사를 시키려고 했어. 근데 우리 교단은 목사 제도가 없어. 그래서 참 우리 우리 총신 여자 우리 그 공부했던 분들은 맨날 총회만 되면 와서 데모하는 거야. 예? 아, 우리도 목사 안수, 우리도 같이 공부했는데 우리에게도 여성에게도 목사 안수 제도를 허락하라 막 제 데모 맨날 해. 예, 여러 교단들 중에서 그래도 안 하는 교단은 우리 교단하고 고신하고밖에 없을 거예요. 통합 측도 여자 목사님 다 계시. 감리교는 벌써 있었고 대부분 다. 예? 그래서 우리 교단을 보수 교단이라고 그래. 아이고 참나. 예? 장 장로님 볼 때 우리 딸 같은 경우 여자 목사 제도 있다면 보내야 되지. 괜찮아? 장로님? 자, 추천 한 명 들어왔습니다. 장순산 장로님 추천 한 명. 예. 자, 여하튼 간에 여러분 반드시 주의 일 하는 게 소명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내가 무슨 직업을 갖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야. 무슨 직업을 갖든지. 문제는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풍부함을 보여주고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것은 사명으로 산 사람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자 존 칼빈과 마틴 루터가 말하는 여러분 소명이라는 표현이에요. 사명은 다시 말해서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이다. 반드시 성직자일 필요는 없다. 어느 직업이든지 귀천이 없다. 단 그 직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든지 그 직업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았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 직업을 통하여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그렇죠? 탐욕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성실함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뉴스에 간혹 글이 나오더라고. 그죠? 아유, 여행자 500만 원 들었네. 러시아에서 온 여행자가 가방을 이렇게 잊어버렸는데 500만 원 그대로 찾아주는 일 요새 또 많이 나오더라고. 그거 정말 우리나라가 참 정말 복받을 나라예요. 그죠? 다른 나라 같으면 나도 잊어버려 봤잖아. 중국에서 아니 눈 깜빡할 새 그냥 샥 그냥 사라지더라고. 여권이 그냥 내가 가방에 안 나눠서 다행이지 그러지 않으면 못 올 뻔했어. 한참 걸릴 뻔했어. 근데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성실한 분을 줘.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끼리 한번 화이팅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보여줍시다. 청년들끼리 보여줘 빨리. 보여줍시다. 화이팅. 그치? 보여줘야 되는 거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 그게 목표여야 돼. 직업이 내 연봉이 얼마니 뭐니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목표야. 우리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 성실하게 일한 만큼만 받으면 돼. 더 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야.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작별의 그 시간은 빛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작별의 시간이 여러분 정말 빛나지 않고
만약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누군가 옆에서 정말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내 삶이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는가를 드러내 보이는 거죠. 이몽옥 권사님 돌아가실 때 자녀들은 뭐 울겠지. 자녀들은, 그치? 이제 그때 내가 가서 또 장례해야 되잖아. 만약에 큰딸이 울까? 정말? 큰딸은 울 것 같아. 둘째 딸은 내가 볼 때는 울까? 안 울으면 내가 그냥 뭐라 그럴게. 이 땅의 제 삶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성실했기 때문에, 충성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빛나는 시간, 영광스러운 시간.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바울이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하면서 정말 정말 그 상황이 정말 슬픈 상황이야. 안타까운 상황이야. 막 만류하고 싶은 상황이야. 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 기다리는, 결박이 기다리는 줄 다 알아. 바울뿐만 아니라 각 성에서라는 표현을 보면 여러 사람들, 아가보의 예언이 후에도 나오거든요. 아가보가 예언하면서 가지 마십시오. 에베소 장로들이 가지 마. 여러 성도들이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근데 막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명 때문에.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 거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는 그 일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사명의식을 가진, 사명을 가진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주의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정말 이 사명,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두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사명으로 살고 사명으로 죽게 해주십시오. 이른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풍성하게 될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